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자유의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개신교 신학이 주로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이 로마서에 기초하고 있어요. 특별히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쓸 때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강의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파라고 하는데, 장로교는 이 로마서에 바탕을 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신학을 이해하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우리가 본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다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복음의 요약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다 하는 그 구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장차 하늘에 가서 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칭의에 관한 내용과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이전에 매여 있었던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것과 다르게 이제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성화. 말하자면 칭의와 성화가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고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했는데 죽음에 처해 있는 나를 살리셔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또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복음의 이제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과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은 좀 초점을 달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이르려고 했지만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었고 또 그래서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게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을 진노, 저주에서 건질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든 죄책감을 느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정한 이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 누구도 그 정죄,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거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이죠.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율법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더럽게 살면 너희는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그들의 주어져 있는 강한 소망은 내가 어떻게든지 율법을 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거를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죠? 그들이 율법을 조금 지켜 행하다가 다시 옆에 이방 나라들의 그런 우상 숭배, 음행, 그런 이방 나라들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노여워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들 안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조금 돌이켰다가 또 조금 이렇게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역사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애써도 율법을 지키길 원하지만 지킬 수 없는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는데 그게 바로 육체라는 것이었어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 육체로서는 죄의 종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 죄에 매이는 육체가 죽음으로 넘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로 이끌고 가는 그런 옛사람의 성향이 끊어지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되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로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노, 저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은 아무리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은 하고 두렵게 하지만 육체로서 그것을 따라갈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접붙임 바 된 거듭난 자들이 이전에 육체에 있을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게 죄로부터의 자유. 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죄의 멍에를 끊어내시고 율법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게 로마서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유예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자유.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 두 번째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또 다른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거는 정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랑 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의미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적용이 달라요. 그런데 사실 그 카톨릭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 율법부터 자유의 개념이 온전하게 가르쳐지지 않았고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잘 깨달아지고 또 이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달 8월 달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5절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제 자유의 메시지. 근데 그 자유는 정죄로부터 자유한 것이나 죄로부터 자유한 것과 다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할 때 그 종의 멍에 그 자유는 뭐냐면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를 그 안에 내포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 그 내용은 어떤 것이죠? 바로 할례, 안식일과 같은 절기, 또 거룩한 음식, 더러운 음식을 구별해서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고 깨끗한 음식만 먹는 이 정결, 음식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복음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이 기본 핵심 메시지도 잘 이해를 해야 그거를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로마서 6장의 메시지도 잘 깨닫고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면 강력한 능력이 돼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강력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미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어도 아주 이렇게 희미하죠.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우리의 삶과 도대체 뭐가 관련되지 하는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그래도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는 건 그래도 좀 잡힐 수 있는 것 같은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지? 좀 어렵게 여기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와 무할례가 뭐죠? 할례가 뭐예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할례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고 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할례가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러자면 할례라고 하는 율법,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 여기서 할례만이 아니라 안식일과 같은 절기 지키는 것, 또 깨끗한 음식 먹는 그것, 그런 율법의 행위들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십계명도 지켰고 거기에 안식일도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조금 더 실질적인 삶에 적용해서 말씀한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그대로 지켜 행했어요. 거기 안에는 이런 도덕적인 내면의 인격과 연관되어 있는 계명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도 있고, 또 할례, 또 안식일이나 이런 좀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 율법이, 모세 율법이 할례와 안식일과 이런 음식을 규정한 모세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들어가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할 때 그들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꼬박꼬박 그들의 깨끗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할례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이 그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바꾸지 못하고 그 근본을 바꾸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들이 실질적으로 존재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일어났고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자면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안에 이게 나타났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거기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말하자면 할례, 안식일, 여러 가지 깨끗한 음식 이것은 사람들을 전혀 바꿀 수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제는 할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전에 말하자면 예비적으로 그림자로 주셨던 할례를 여전히 붙들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복음이라.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방인들로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로 유대인들이 먹는 그러한 정결한 음식을 애써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그냥 음식 옛날 먹던 대로 그대로 먹고 안식을 안 지키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되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눈에 보이기에는 사실은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때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 노력하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전에 지켜 행하던 유대인들이 행하던 할례나 안식일이나 이런 깨끗한 음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일이 아니죠. 이미 실체가 왔는데 이미 옛날에 그림자로 행하던 것으로서는 뭐 아무런 변화도 갖지 못하고 이제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그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사람들 안에 행하셔서 사람들이 정죄 아래에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죄에 묶였던 사람들이 죄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들어가고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율법의 행위들이 더 이상 소용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 내어 있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됐어? 그 자유가 위협을 받은 것.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고 그들 안에 이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이전에 유대인들이 행하던 할례나 안식일이나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는데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이전에 먹던 음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바울이 엄청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자유를 왜 뺏기고 왜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율법의 종의 멍에로 들어가면 세트로 이게 함께 있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하는 거, 사람들을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건 세트예요, 세트. 내가 정죄에서 벗어나고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런데 율법의 멍에를 다시 붙들게 되면 뭐를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례와 안식일, 깨끗한 음식은 능력이 없어요. 그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 행위를 붙들게 되면 이게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심각한 변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제 죄 용서받고 이제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애쓰는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엄청난 위기가 온 것이다. 영적인 위기가 왔다. 단지 종의 멍에 그들이 왜 너 불편하게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걸 해?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해서는 안 되냐면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행위로, 내가 행하는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 언약의 은혜가, 그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걸 차단하고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전에 실패하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의 자유가 왔는데, 복음이 자유롭게 하는데 율법의 멍에로 다시 들어가. 예. 사도 바울의 이 교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할례 더 이상 받지 필요 없다. 그거 받지 말아라. 안식일, 절기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어. 왜 그런 거 자꾸 시켜? 그리고 음식,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따로 구분되지 않아. 똑같아. 이방인으로서 그냥 이전에 먹던 대로 그냥 계속 먹어도 돼. 말하자면 이전에 그 할례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음식 구별하고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뭔가 이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구속된 억압적인 어떤 율법의 규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실질적으로 얽매이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가는 것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방인으로서 더 이상 그 자기를 구속하던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부터 매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가져다 준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종교적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줄 수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뭐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금주 금연해야 되고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뭐 금주 금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이거를 율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금해할 것으로 해놨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그렇게 금하고 있지는 않아요. 금주 금연은 사실 교회에서 제정한 법이지 성경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고, 또 주일 성수 11조도 마찬가지. 그것도 우리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좀 다른 강조점은 있어도 그게 십계명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자유롭게 된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거 중요하지. 뭐가 그렇게 형식이 중요해? 주일날 뭐 가서 놀러 가면 어때? 뭐 가서 뭐 자유롭게 뭐 놀러 가서 거기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같이 또 즐겁게 지내고 하루 쉬고, 그리고 11조 먹고 11조 해야 되나? 내가 11조 안 해도 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 되지. 뭐 내가 쓸 것도 많은데 꼭 11조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그 친구들과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성경에서 그런 거 금하지 않았잖아. 이제 그런 걸 왜 자꾸 하지 말라 이렇게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사람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자유로워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틀리진 않았어요. 이게 가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그게 자유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적인 자유라고 할 때 내가 이제까지 금하고 안 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복음적인 자유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하던 것을 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주일날 놀러 가도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겨도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뭐 꼭 교회 형식이라는데 매일 필요가 있나? 무교회주의,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어떤 제도적인 형식 안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겠어? 그 말이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나타나는 외적인 자유가 분명히 복음적인 자유 안에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측면. 안식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고 깨끗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되고 있다면 그 일이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이지 내가 더 이상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사실상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자유를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지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당신 안에 있느냐?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담배 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지만 당신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 진짜 그거 있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형식을 지켜야지. 그러면 있으면 율법이 더 중요해요. 율법이 필요해. 오히려.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자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내가 이전의 삶에서 나를 바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인 역사가 내게 비춰질 때 그때 비로소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담에색의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전한 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계시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자신이 자랑해왔던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할례와 그동안의 율법의 모든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신 자유를 그가 경험하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만남에 뿌리가 없는데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진짜 이제까지 내가 육체로 살았구나. 내 인생이 이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걸 붙들고 살았구나.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 것 붙들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했지만 그게 나를 하나님께 이르게 한 게 아니라 나의 육체를 자랑한 것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고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자랑하던 육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 자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생명 얻었고,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이제 그분께 속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그분과의 교제가 없으면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유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 뭐 그런 의미가 가지있어요. 내가 굳이 내가 뭐 그런 뭐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자유롭게 먹는 거, 자유롭게 자고 하고 싶은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한 부분이에요.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 이게 자유. 여기에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에서.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율법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례를 받아라, 너 안식일을 지켜라, 너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율법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명령하지 못한다는, 그 명령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명령은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 안에 우리를 구속하던 율법의 구속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 19절 바로 다음 구절이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2장 20절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은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 나는 신앙 고백했어. 나는 교회 나가고 있어. 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구속하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것이 나를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적인 자유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게 낫지 내가 죽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나은 게 아니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복음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요. 자유를 얻으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이제까지 내가 살던 삶을 이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그가 이끌어 가실 때 그때 비로소 복음적인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삶보다 복음적인 자유가 훨씬 낫죠.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는 뭐가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가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요구하니까. 율법 아래서는 그래도 율법 아래서 이러저러한 자유가 보장이 돼요. 율법 아래서도. 율법을 지키면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는 자유가 아니야. 그건 종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자유를 준비해 두었어. 내 자유 안에 들어와. 그런데 이 자유 안에 들어오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 그것은 나와 함께 죽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나와 함께 죽겠어? 네가 진정한 자유를 원해? 그러면 죽음을 선택해야 돼. 네가 죽고 싶지 않아? 그러면 자유도 없어. 딜레마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걸림돌 얘기했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당장의 요구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좋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으로 가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우리를 이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다음 스텝이 주어져요. 광야의 고난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애굽에서 속박받았던 그때가 더 나아 보여요.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렇게 내가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도 이끌어 가시고 또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과정도 하시고. 내 생각에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제까지 이 갖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굉장한 강력한 두려움, 일종의 공황 같은 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의 과정을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수술하시고 우리를 또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복음적 자유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복음적 자유 안으로. 율법의 멍에 아래 사는 것보다 복음이 주는 자유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 자유는 어디서 주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주어졌다.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서 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주관적인 십자가가 되어서 나를 옛사람의 그 견고한 자아, 고집 이것을 깨뜨리고 철저히 이게 깨어져야.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공경과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원망, 불평, 분노, 답답함, 의심 이런 게 되는 게 아닌 것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나를 이 죽음의 과정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 자아가 죽음을 굉장히 저항하고 여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요거를 건너뛰어 가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나를 그냥 맡겨드리고 그분 따라서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 진정한 자유. 죽음. 계속적인 죽음.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죽음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육체의 욕망대로 산다면 그게 자유겠습니까? 자유일 수가 없죠. 우리 10 몇 절이죠? 13절. 형제들아, 13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타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육체를 교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교회를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맞으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육체의 욕망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유의 개념. 물론 자유의 개념 안에는 크게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의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세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그런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면 뭐가 돼요? 다시 종의 멍에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죄 아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거나 율법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율법의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하겠다 그러면 뭐가 돼요? 세상의 종이 되고 세속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육체의 욕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산 자. 그러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육체의 교회로 삼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멍에 아래 살아가거나 세속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속주의자거나 아니면 철저히 자기를 구별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윤리적이자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종교인들이거나 다 멍에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 때 주어지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실질적인. 내가 할례를 받아서는 할례를 통해서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는 내가 율법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우리 지난달에 보았듯이 로마서 2장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종이기도 하고 또 죄의 종이기도 해요. 율법을 거슬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내가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돼요. 내가 율법의 멍에서 해방되었는데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향유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게 돼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자유죠.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금해하는 억압.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믿는 거 착한 것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는 그 답답해서 그렇게 못 살아. 요즘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요즘 또 기독교도 그렇게 되지도 않았지. 너무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이제 기독교를 뭔가 그런 방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세상과 같아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율법 아래 우리가 살겠어? 우리가 세상과 동일해야 돼.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가요? 딜레마가 아닙니다. 왜 딜레마가 되는 걸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살아있으면 욕망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율법 아래서 종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대로 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누르고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어느 게 나을까? 기질에 따라서 나는 자유주의라고 사는 게 좋겠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답지 못하고 그거는 좀 내 양심이 거리껴. 나는 좀 철저하게 제대로 살겠어. 그런데 내가 자유주의로 살든 내가 도덕주의로 살든 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인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자유가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또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주체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프로이트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얘기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두 갈등 사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욕망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도덕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찢겨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 이 갈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숙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숙명이 사라지면 이게 또 문제야. 완전히 사라지면 이게 또 문제예요. 완전히 자유주의자 살거나 완전히 율법주의자로 살면 이것도 또한 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든 두 사이에 갈등하고 있든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든 아니면 완전히 공산주의자처럼 율법으로 하든 다 문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적인 자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며 이 두 가지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자유. 내가 자유로운데 거룩한데 거룩하고 거룩한데 자유. 요즘 세상이 어떤가요? 옛날에는 너무 윤리도덕 이런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이게 너무 이제 율법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치 눌린 거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누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서양이 서구에서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생기면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하나씩 팽개치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도덕법을 다 부정하게 되고 도덕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함께 지켜야 할 그 법이 어딨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유가 최상의 가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자유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유로 육체 규율을 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이라고 해요. 그걸 자유가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고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세상은 뭐가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기적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너희가 육체로 여기를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놀라운 일이죠.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이제 오히려 능동적으로 종이 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나가요. 근데 이거는 율법 아래서 종과 어떻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엄청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안에도 놀라운 자유,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진리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저러한 세상적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잃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 이게 왕적인 권세예요. 이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렇게 섬기신 것이 그게 불쌍한 종입니까? 매여 있는 종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와 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유롭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스스로 종으로 섬기는 일을 선택하고, 말하자면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왕적인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뭘 요구하죠? 다 자유를 요구해요. 어떻게 자유가 주어질까요? 저는 요즘에 그래도 나라 상황이 희망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감사해요. 윤 대통령, 국민의힘, 트럼프 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현실적인 자유로 이끌어가는데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라 생각해요. 그런 흐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자유, 진정한 자유, 그리고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자유, 그리고 강력한 자유, 모든 것을 바꾸는 자유,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의 부활 안에 있고 그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놀랍게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교회야말로 세상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이 그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자유,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유의 혜택 안에 들어오도록, 교회가 이 자유의 선포자가 되도록, 그리고 이 자유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의 어떤 혜택들이 이렇게 거기에 부어지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자유를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자유인들을 새로 낳으시고 자유케 된 자녀들이 지금도 역사한 가운데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측면의 자유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원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날마다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유를 놀랍게 확장시키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자유의 근원이심을, 자유의 토대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